누가복음 16장 19절 자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소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보여주고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인 나소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소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일 선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현대 기독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설교였습니다. 어떤 건지 아십니까? 지옥이라는 설교를 듣고 싫어합니다. 너무 슬픈 일이죠. 우리 지옥 없다면 우리가 예수를 왜 믿겠습니까? 저는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님이 한 얘기를 기억납니다. 이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가 뭐라 얘기했냐면요, 자기는 예수 믿는 이유가 딱 하나래요. 지옥 안 가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옥에 대한 내 지옥 가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딱 갖는 순간부터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면요 다 긴장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암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전 암에 걸린 분이 목사님이 한 얘기를 듣고 지금도 이 암에 안 걸려서 살아가는 게 이게 참 인생이 보이구나. 그 한 달 동안 캡슐 속에 들어있어요. 캡슐 이렇게 통 속에 들어가 있는데요, 몸에 있는 피를 다 빼냈대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다 뽑아내고 거기서 이제 혈증만 딱 남겨놨다가 한 달 동안 거기에 꼼짝도 못하고 가만히 누워 있다가요, 한 달 있다가 그 혈증을 다시 피 속에 잡아넣어가지고 회복돼. 이게 안동의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목사님, 그 고통은 말도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암의 고통은 끝납니다. 죽음으로 끝나지만요,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고통이 지옥인데, 정말 이 시대에요, 지옥의 고통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이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으로 애들줘야 하며 내가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빨리 회개해야 돼.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시대 때 교회에서 지옥이라는 설교를 안 하고, 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 하나님이 아니다. 여호와의 증인 아시죠? 지옥이 없다가 내가 최근에 여호와의 증인과 대화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까? 왜?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지은 죄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멸시하고 무시하고, 여러분 우리가 왜 내 뜻대로 사냐면요, 하나님 무시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사는 겁니다. 눈 딱 뜨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요, 남편과 관계도 자기 마음대로 돼요. 절대 아니에요. 아내와의 관계도 참 마음대로 돼요. 아니에요. 자녀와 관계도요, 이 자녀를요 비유 맞춰주는 거예요. 이 자녀를 믿음으로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요, 내가 이 믿음으로 간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하셔요. 왜냐하면 이 길을 간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요, 우리가 당할 지옥의 형벌을 그분이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참혹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죄에 대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면 되겠어요? 미워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화내면 되겠어요? 성경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 성경에는 라가라는 뜻이에요. 미라는 자의 뜻이거든요. 그러면 성경에는요,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불에 간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여러분이 이 말씀 오늘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 여기서 답이 다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롭게, 여러분 자색 옷은 왕족이 나오시니까, 가오로 말하면 요즘에 몇 천만 한답니다.
이런 비싼 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긴데, 근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 됐어요. 그러니까 거지요, 거지.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도 병들고 거지인데, 심지어 개들이 왔어요. 그 헌데를 핥아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자, 거지가 죽었어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러분, 거지는 죽어서 장사됐겠어요? 그냥 버려지겠어요? 예, 아무도 이 사람 갖다 묻을 수 없어요. 아마 가마떼기 뚝뚝 말아가지고 뭐 던졌겠지요. 아, 나사로. 네, 나사로. 예, 해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예. 자, 거지 가지고 천세계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자, 이게 여러분 이거 아십시오. 음부와 낙원이 있거든요. 아까 그 강도는 예수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정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이 죽는 이 예수님이 나라가 있고 예수님이 이 하늘나라가 있다는 거,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장과 서인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 믿음이 더 있는가? 아무도 몰라.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만 아셔. 의외로 성도들이 믿음이 좋은 분도 있어요. 밖으로 표현하지 않지. 근데 속으로 중심이 분명한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아시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고통 중에서 24절에 불러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 말은요,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란 말입니까?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를 선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자, 많은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손가락 끝에, 물 한 컵도 아니고 물 한 병도 아니고 손가락 끝에 물 찍어서 누구에게 누가 이거 찍어주기로 합니까? 나사로. 그렇게 이 부자는 조금의 양심이 있어가지고요, 집에서 음식 먹는 쓰레기를 갖다 버렸는데 그 쓰레기를 뒤지고 먹은 게 이 나사로고, 부자는 날마다 화로 연락하는데, 이거 보십시오. 부자의 이름은 안 나오고 왜 나사로 이름 나올까요? 이 부자의 이름은 기억할 필요 없어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나오지만요, 하나님 보실 때 전혀 가치가 없는 사람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거지가 된지는 모르지만, 불쌍히 된지 모르지만은, 이 나사로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나사로가 낙원에 올라가고, 그 다음엔 부자는 음부에 들어있는데, 이게 뭔 뜻이냐면요, 낙원과 음부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이 낙원과 음부는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중에 임하실 때, 여기 우리 구역공과 9번이 나오죠. 요한복음 5장 18절 보니까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 때가 오나니 선할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실 때, 임하셔서 이제 세상을 심판한데, 생명의 부활로 일어난 자가 있고요, 심판의 부활로 나온 자가 있어요. 그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자와 심판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자는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고,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는, 이 부활은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거거든요.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딱 죽는 순간에 부활하는 게 아니고요, 낙원에 가거나 음부에 가거나 둘 가운데 하나인데, 낙원은 뭐냐면 하늘나라에 가는
사실은 대기실 같은 곳이에요. 호텔로 말하면 로비 같은 곳. 그리고 음부는 어떤 곳이냐면요, 죄를 지으면 교도소 가지만 그 교도소에는 재판받고 나서 가지 않습니까? 그죠? 재판받기 전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찰서, 예? 구치소에 있습니다. 구치소. 재판받지 않은 거. 그러니까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죽을 때 두 가지 모습으로 이 땅을 떠납니다. 하나는 낙원에 들어가서 사는데, 이 낙원은 천국과 같지만 천국은 아니에요. 천국보다 좀 못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음부는 뭐냐면요, 지옥과 같은 곳인데 지옥보다 조금 더 나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마지막 나팔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결정적으로 이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이 예배당에 나와 앉아 계신 거 보면요, 저는 너무너무 지혜로워요. 마지막 생을 이제는 준비하는 이 지혜를 갖게 됐으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사실 진짜 믿음이 들어오면 이 사단계 아무것도 눈에 안 보여요. 곧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욕심이요, 믿음이 딱 들어가면 이 세상 욕심이요, 완벽하진 않지만요, 싹 사라져요. 생욕심. 그래서 자, 이 부자는 지금 음부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혀를 상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지옥은요, 이런 말할 수 있는 여유도 없어요. 지옥의 형벌은요, 음부의 고통보다 더 큽니다. 근데 이 음부에서는 고통 가운데 그래도 말할 수가 있잖아요, 말. 그럼 제가 생각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힘들면요, 말을 못해요. 진짜 아플 때요, 자기가 너무 아프면요, 의사가 뭘 말해도 못 들어요. 너무 아프니까. 지금 이 음부는 그래야만 대화가 지금 통하는 겁니다. 대화가. 그러니까 음부에 있는 사람이 거기서 회개하고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절대 없습니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한번 딱 끝나면요, 음부에 들어가거나 낙원에 들어가면 둘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요, 잠잔다는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가 망했다. 이 잠자는 것은 마치 잠다시 조용하게 있다가 지옥에, 음부에 있는 심판의 벌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지고, 낙원인 자는 생명의 벌로 인해 가지고 주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25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걸 받았고 나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자, 물을 좀 손가락 찍어서 달라는데 도무지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도무지. 여러분, 어떤 분은 착각하고 이런 얘기합니다. 이 땅을 떠나신 분이요, 우리를 보고 기도하고 있다고요? No. 성경에 그런 구절 없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기도하고 있는 두 분의 하나님이 계세요. 누굽니까? 예수님,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죠. 이 땅에 만약에 하늘나라에서 낙원에서 우리가 지금 다 살아가는 거 보면요, 낙원이 아니에요. 아이고 내 자식들, 아이고 내 남편, 내 손자 손녀 힘들어서 그렇게 이 땅의 삶이 완벽히 끝나는 겁니다. 완벽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너갈 수가 없어. 도무지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음부에 있는 사람이 낙원에 들어가고, 물론 낙원에 있는 사람은 음부에 가지 않겠죠. 건너갈 수 없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께 구하노니 나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어 내 형제 다시 있는데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자 보세요. 이 간국한 소원이 있는데 내 가족 형제가 다시 있는데 그들만은 여기에 오지 않게 해달라. 간곡히 마지막 소원하는 거야. 예.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서 말하면 나사로의 말을 들을 것이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자 보세요. 이 성경에 기록될 때 모세와 선지자, 그 모세가 몇 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 당시 사람일까요? 훨씬 전의 사람일까요? 그렇죠? 2000년 정도 전의 사람이에요. 이 성경 신약 기록될 때와 모세가 태어날 때는 2000년의 간격이 있는데 왜 갑자기 모세가 등장합니까?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요. 우리 시대 때 이 말씀을 들면요 다 똑같이 모세야. 그가 누구든지 여러분이 이 말씀 들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예요. 자, 그런데 모세와 신적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하잖아요. 31절 이르되 모세와 신적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라. 아멘.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주의 종들이 여러분 공부하잖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솔직히 여러분 가슴에 손을 꼭 생겨보세요.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여러분 받들고 있습니까? 그런 분도 있지만 저는 아주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말씀에서 살아가면요 내 삶에 많은 변화가 옵니다. 지금 우리가요 믿는 자가 이 당하는 고통을요 성경을 자세히 펴보면요 나름대로 회개할 죄가 있습니다. 자기는 몰랐는데요 과거에 숨겨놓은 죄가 있습니다. 자기는 몰라요.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세요. 너는 회개 다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숨겨놓은 죄가 있다. 나는 모르고 있었어요. 아, 내가 이 죄를 회개해야 되구나. 여러분 성경에 죄가 없이 고통당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네? 죄가 없는데 고통당한 사람. 이야, 정말 착하시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고통당하신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고요. 열심히 칭찬을 많이 하는 사람 있죠. 하나님이 칭찬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칭찬 많이 했어요? 성경, 예? 욥을 칭찬 많이 했습니다. 내 종 욥 같은 사람 본 적이 없다. 근데 욥이 어떤 실수하는지 아십니까? 욥이 큰 실수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겠냐는 와 답이 없어요. 이게 욥기 3장에 나옵니다. 근데 욥은 계속 착하게 살았지만 자기 변명하는 겁니다. 하나님 억울해요, 원통해요, 너무 힘들어요. 나중에 욥이 깨닫습니다. 욥아, 네가 뭘 얼마나 안다고 이렇게 떠드냐? 내가 이 천지를 만들고 바다에 물기를 다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너가 이 놀라운 영의 세계를 이해하느냐? 욥이 하나님 말씀 딱 듣는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보니까요,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니까요, 욥의 모든 삶을 정상으로 회복시켜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요 자기의 죄를 진짜로 회개한다면 왜 이런 말씀 드려야 되는지 알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고민합니다. 왜? 이건 제 죄니까요. 제가 이거 보입니다. 어느 날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전가하면요 비판했던 나의 부끄러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말씀을 전하고 나면요 사랑하지 못한 나의 연약함이 보이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전하고 나면요 판단하지 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요 마치 의사에게 진단을 받지 않습니까? 몸을 그러니까 진단받듯이 말씀을 통해서요 나의 영의 병능을 진단받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자에게 쓸데내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왔다. 인간은요, 죄가 영이 병들게 하고 삶이 병들게 만듭니다. 또 우리 교회도요, 내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저에게는 부담스럽지만요, 좀 더 깊이 있는 해결을 한다면요, 선곡교회는 달라져요. 진짜. 하나님은요, 지금 내가 진실로 회개하면요, 내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내가 회개하지 못하니까요, 그들의 영향 주기커녕 내 자신도 허덕거리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는 자는요, 이 부자는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안 믿었죠. 그래도 잘 살아. 근데 믿는 자는요, 이 땅에 고난도 받아. 근데 고난 받으면서 뭘 받냐?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요. 여기에 거지 나사로가요, 하나님께 외에는 소망이 없어. 바라본 거예요. 우리 나사로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기록하지 않지만요, 어쨌든 여러분 만난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누굴 따라가냐면요, 사람 따라가. 왜 그렇게 지금 대통령이 누가 나오느냐, 여기 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정치인이 필요하지만요, 정치인들을 왜 그렇게 많이 믿습니까? 저도 정치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요, 이런저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줬냐면요, 이스라엘 헤어가시 이때니까 하니까 뭐라 했습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하에 두시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망하게 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이대로 잘 갈 것 같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요, 기도하면 어렴풋이 느낍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북한이요, 남한이 6.25 때, 6.25 전쟁이 나기 전에 잘 믿었어요? 북한 쪽이 잘 믿었어요? 훨씬 잘 믿었죠. 그렇게 6.25 전쟁은 그 당시에 해방되고 난 다음에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좀 이렇게 좀 자신만만해 있을 때 북한을 공격하는 것이요, 무신론자 공산주의자입니다. 공산주의자. 그래서 북한이 공산이 되는 바람에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남쪽으로 쫙 내려왔어요. 그 사람들이 남쪽의 기독교가 약했지만, 옛날에 평양에 예루살렘이 있지 않습니까? 약했지만 이 남쪽의 기독교를 일으킨 것이요, 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북한에 내려와 세운 교회가 이름이 뭡니까? 영락교회, 그죠? 또 금난교회, 광림교회, 산정행교회. 우리나라에서 이런 교회들이요, 누가 세웠냐면 북한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요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우리나라가 6.25 때 우리나라 경제력이 뭐냐면요, 세계 나라가 100개 좀 넘는 때 우리나라 102였던 102. 높아요, 낮아요? 낮죠? 그런데 우리나라가요, 이렇게 6.25 전쟁의 피폐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한강의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독일이 일어날 때 독일의 기적을 뭐라 하냐면요, 라인강의 기적을 합니다. 라인강이라는 것은요, 독일이 과거에 문명이 발달된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처럼 좀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입니까? 세계적으로 발달한 이 독일이요, 그 바탕에서 전쟁이 끝나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일제 36년 동안에 피폐해졌죠. 6.25 피폐해졌죠. 그래서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와 북한은 경제 수준이 어느 나라가 더 좋았습니까? 이거 알아요? 북한이 나았어요. 우리보다도.
그런데 1970년부터 북한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세계 경제가 얼마냐? 거의 10위권입니다. 10위권. 세계가 한국을 부러워합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아니요. 저는 한강이 아니고요. 굳이 말한다면 요단강의 기적이고, 굳이 말하면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딱 서서요, 내가 한 사람 기도하면요, 내 가정에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기도 못하도록 여러분의 입과 마음을 딱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풀어 줄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쓰시고 할 때요, 뭘 쓰시냐면요, 기도를 쓰셔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대로 돈 쓰면 안 됩니다. 내 돈 일하고.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의 생각 없이요, 어떤 일 결정하고, 이게 하나님이 과연 기뻐할 것이냐? 아니면요, 여러분 헛수고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요, 선한 목적에 잘 쓰면요,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여러분 때문에요, 다른 사람이 위로와 얻고 힘을 얻게 만드세요.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요, 이 한나라를 가는데 마귀는 우리를 다른 거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을 잊지 못하고 그냥 현실 앞에서 막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믿음 놓고 이 땅의 삶을 끝내기를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속으면 안 돼. 이제 나는 주님의 손 붙자면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달라요. 여러분 이런 손을 갖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살아서 갈수록 더 젊어지고 싶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왜 못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요. 그렇게 여러분의 입에서 탁 나오는 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하시고 재상을 풀으시고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수도 있지만요, 나는 예수 믿는데 왜 팔자가 이랬습니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했지 않습니까? 입에서 뭡니까? 기쁨, 기도,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뭐냐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콜, 하나님 오세요, 이 말하고 똑같아요. 영어에 쉽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오세요 빨리. 무례한 표현 같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나를 정중히 모시라, 이게 아니고요, 너는 나를 불러라, 나를 기르라. 여러분 왜 이 믿음을 철학이 믿습니까? 이 땅에 안 믿는 자는요, 얼마나 채찍고도 이 뭡니까? 누굽니까? 부자처럼요, 아름답게 마지막 장례식 끝내고 살려면 저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나사로 죽고 난 다음에 아이고 말라고 태어났나. 이 인생의 삶이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런데 우리 앞에 다가올 그 영광의 날,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병을 하나님 치료할까 안 치료할까? 100% 믿으세요. 예. 의사는 자기 전문 과목이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성형외과 의사가 피부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봐. 예. 그러니까 사람마다 의사가 보는 자기인데, 우리 집은 만병의 의사인데, 왜 그러냐? 인간의 생명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이 저를 치료하시는 걸 바라보고, 주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내 몸을 치료해 주세요, 내 몸을 건강해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소화가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몸에 어떤 게 있더라도요, 하나님께 맡기고, 물론 의사를 찾아가는 필요하지만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요, 이 땅의 삶이 끝나고 하늘나라 들어가면, 하늘나라는요 높은 자와 낮은 자가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자격은 예수의 공로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 믿음으로 살면요, 믿음으로 살 만큼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려요.